성도들은 세상의 불합리한 모습을 보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와, 저렇게 악한데 왜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나는 굉장히 선하게 사는데 나는 왜 고난을 당하지?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잘 산다는 이론이나 논리가 세상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서 기도했고, 다윗은 선한 자가 악한 자에게 핍박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는 악인이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 잘 산다고 해도 그들이 누린 날들은 모두 그림자처럼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돼 라는 얘기를 지금 전도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악인들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죄를 짓는데 더 담대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즉각 심판을 하신다면 두려워서라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 말이죠. 누가 나에게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때부터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인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아무 말이나 해도 아무 상관없어. 누가 뭐라 그러겠어. 내가 내 집에서 내 방에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알아? 누가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듣고 계신다 말이죠.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지와 욕심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산다고 해도 사람은 누구나 결국 죽음이라는 끝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 말이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100세를 살았다고 해도 장수의 복을 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죽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곳이며 사후에는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하신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가 편협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죄인이며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에요. 저는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것이 편협하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은 너무나 많아, 이 세상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사람이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어 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 천국의 열쇠가 예수님 뭐라서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구원은 인간의 이해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전해줄 수 있어도
그 사람의 불신앙은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안 믿겠다는데 그걸 뭐 무슨 수로 믿겠어요? 그렇죠? 제가 뭐 이렇게 커튼을 치는 것처럼 쫙 해서 천국을 보여준다면 정말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저는 한번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할 때 성도들 눈앞에 환상이 한번 쫙 열리면 얼마나 멋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그런 일을? 이 세상에는요, 고난을 받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악인들도 있어요. 단명하는 의인도 있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인생은 사람이 결정짓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죠. 호흡이 멈추는 순간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세상에 무엇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내가 어디를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후손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살아있는 사람의 기억 속에만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와서 먹어요? 못 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살았다는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은 모두 시간이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늘 시계를 차죠. 그래서 언제, 내년에, 10년 후에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몸을 벗으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 사실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육신을 벗는 순간 그 혼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문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장수의 복은 세상에서는 부활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 부활한 사람이 막 삽니까? 막 살아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자로 살고 죽어서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아 영생을 누릴 성도가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복을 갈망한다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것과 모든 사람이 세상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였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꽃은요, 세상에 있는 꽃과 다릅니다. 그 꽃들이 색깔을 이렇게 빛을 반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서를 읽어야만 솔로몬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가진 절대적인 권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로 징벌을 내리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걸 다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마음껏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만약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면 여러분 절대로 쉽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불러다가 야단치는 거는요, 책망이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뒤집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멀쩡했다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면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두려운 대상이 있을 때 악행을 멈출 수가 있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지요. 근데 말씀으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제가 하루에 40장씩 읽을 때가 32살인가 33살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10년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단 말이죠. 하루에 40장씩 읽는 거를. 10년이라는 시간은요, 여러분, 결코 짧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든가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하지 못하면 여지없이 아이들이 다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막 여기가 다 뚫어지고 막 다쳐도 그냥 다쳐서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앞과 뒤가 뻥 뚫어져서 다쳐서 들어와요. 민철이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정말 이렇게 누가 서서 주는 것처럼 줘요.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 믿은 지가 1,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잘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감정 조절을 못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힘겨워하고 있을 때, 정말 너무 지친다, 힘든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해보라고 하셨어요. 상대가 너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야 네 말을 들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 아니니. 그러니까 잘해줘라. 싸우지 마. 말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인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혼자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어느 날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신앙적으로 의견이 다른 그 사람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툰다기보다는 저는 설득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이렇게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자기 굉장히 두꺼운 게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아시죠? 어머니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두꺼운 거. 그거를 이렇게 닦고 있을 때 뒤에 앉아 있으니까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안에서 화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정도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쨍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 그릇이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설거지 하는데 그릇은 반은 있고 반은 싱크대로 떨어졌어요. 이건 제가 경험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감정 조절이 잘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금이가 있었으면 그 전에 국 담았을 때 쏟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알았겠죠, 국을 담을 때. 아니었어요. 분명하게 쨍 소리를 전 들었거든요. 굉장히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훈련은요, 여러분 웬만한 훈련보다 훨씬 힘이 듭니다. 근데 화가 나는 걸 그냥 참는 걸 감정 조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 슬기 집사님이 이제 회사 문제를 한번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상황을 볼 때, 자,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의 말에 관심을 가지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넓은 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이 사람하고 중간중간에 얘기했을 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그것부터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내가 오해를 하든지 버리든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 지금의 그 말을.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물론 너한테 힘든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전체를 봐. 그래서 좁혀 들어가 봐.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말풍선처럼.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받았어요. 아이들이 다치고 그릇이 깨지고 기도를 하면 환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때까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감정 조절이에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지요.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내 눈앞에서 나한테 듣기 싫은 말을 하는데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다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더 잘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모를 수 있죠. 여러분은 처음부터 아셨습니까? 그 누군가의 전도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판단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면서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좋은 말씀을 넣어주고 내가 건강해서 정말 마라톤처럼 오래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고 좋은 책을 읽혀주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제가 직접 이해시키려고 많은 시간을 노력을 했지만 그건 역시 헛된 일이라는 거죠. 인내해 보니까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성숙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탕을 하나 들고 있어. 내 아들이 친구를 만약에 데려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엄마는 내 아들부터 줍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건 속이 좁은 엄마예요. 사탕을 해서 친구부터 주지요. 근데 내 아들이 막 줄 때마다 사탕을 뺏고 누워서 울고 그러면 어때요? 이 아이한테 줄 수가 없어. 내 아들이 너무 그러니까. 자,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할 때 내 자식이 잘 정리가 되고 인격적으로 잘 성장을 했어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전도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상대에게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말씀하시죠. 봤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는데 껌을 짝짝짝짝 씹으면서 슬리퍼 착착착 끌고 전도지 받으세요. 이러면 받아요, 여러분? 안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란 말이죠. 네가 먼저 성숙해. 네가 먼저 성숙하면 내가 일할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도 잘못할 때마다 아이들이 다치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짓는 죄는 언제 하단 맞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심판 때에서 하나하나 네가 몇 날 며칠 무슨 말을 했고 네가 뭐를 했고 다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솔로몬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의인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장수하면서 풍요롭게 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점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이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지요. 풍요가 진정한 복이 아니구나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은 100세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사는 것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는 성도들이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잘 사세요. 그러나 그것이 복으로 연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라는 걸
내 육을 벗고 나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악인들이 풍족하게 사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맨날 부러워해. 맨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해? 나는 왜 그래? 상대적으로 말하죠. 그것보다는 세상에 집착하는 어리석음보다는 천국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많이 주시면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합니다. 왜?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니까. 14절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어이없는 일이지요. 와, 저런 인간이 한 번도 어려움을 안 당하네? 이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의인들이 정말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받아야 되는 걸 의인이 받고 있네. 그럴 때도 있단 말이죠. 권선징악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악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며 거짓 없이 일하는데도 안타깝게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또 반면에 잔인할 정도로 악하고 거짓되며 나눌 줄 모르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어때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죠. 그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어. 큰 집에 살아. 큰 회사에. 그러면 그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잖아요. 얼마나 헛된 세상입니까? 이거를 보면 세상에는 불의와 불공평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는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가난해?가 아니라, 내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과정 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더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겨주세요. 그거를 보는 게 뭐예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간증을 합니다. 가능하다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야만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실 것입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하얀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는 거, 이거 바보들이에요. 그냥 밥도 더 맛있게 하고 집안도 더 깨끗하게 치우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살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라고 하시면 가죠. 성도들은 육신을 벗고 영원한 세계를 보는 순간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는 기회였구나.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통로였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헛되고 헛된 세상의 삶이 왜 필요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이 당장은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부럽죠. 왜 안 부럽겠습니까? 저도 부러울 때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근데요,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 살았던 그 시간들이 심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왜? 그때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잘하는 거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인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물과 권력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나서야 그 시간들이 죄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회개할 수 있어서 다행이죠. 그래서 전도에 보면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갈게요. 근데 그 시간이 없다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회개 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이 받는 심판은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고통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심판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실이라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정해진 사후세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죠. 저 사람은 진짜 착하게 살았는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저런 사고를 당했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좋은 데 갔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범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간 사람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왔을 때,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거 어때요?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간. 또 제대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아. 계속 미안하다고 하죠. 근데 기준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른 누구의 구원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교회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 보세요. 열어주신다니까요. 기도 중에 보여주세요. 세상은 영웅이 죽었을 때 통곡하면서 아쉬움을 나타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영웅들은 잊혀지게 됩니다. 이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영웅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면 우리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삶의 목적,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죽음 후에 맞이할 사후세계에 관심을 가져야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과 행동과 내가 지금 세운 계획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로 살고 있는 이유를 안다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헛된 삶과 죽음을 맞이하기보다는 지금 핍박을 받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모든 체제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신문을 보시고 뉴스를 보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에게 유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과 권력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좋아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훗날 반드시 후회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저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그냥 그게 다 믿어지나 봐. 아니요.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본성을 거스리는 선한 마음보다는 마음껏 죄를 짓고 쾌락을 즐기는 세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 편하니까. 솔로몬도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늙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그
젊었을 때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세상에 갖고 싶은 것이 있어. 근데 그걸 못 가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훗날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몰입해서 내 지금 이 아까운 인생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시간을 버린다면 분명히 언젠가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세상을 쫓을 때는 모릅니다. 내가 근심이 있으면 근심만 따라갈 때는 모른단 말이죠. 내가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 세상을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몰라요. 거기에 집착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세상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 그때 했던 말과 행동이 모두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로 흘려보낸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아쉬움이 크게 남았지만 그는 이렇게 뒤늦게라도 회개했어요. 너무 잘한 거지요. 회개하는 아픔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 내가 그때 말을 잘못했네.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네. 이거는 아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죠. 돌아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왕으로 군림했지만 이런 죄인을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처럼 마지막에라도 돌이킨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이런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니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하나님이 12를 부르면서 모르셨습니까? 얘가 어디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고 어디서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롯 유다는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재정을 다 맡으면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배신하는 우리 이단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던 장로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칭찬하거든요. 내가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거예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머리로만 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많이 아는 그 신학교에 가면 교수님들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신학교 교수라니까요. 그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도구가 태고만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변화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불평과 판단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되는데 왜? 내 생각이 옳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근데 상대가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쩌면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탄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자신이 지혜롭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 교회 일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조금 모자란다. 그래, 이유가 있겠지.
좀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사탄이 그러면 못 건드린다니까요. 약간 모자란 듯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왜? 그 사람은 사탄이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생각을 안 바꾸거든요. 약간 모자라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가룟 유다를 본 마귀는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들어갑니다. 아예. 그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도 동일할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던 자, 그는 그의 자리로 갔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리고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다 불못에 떨어지죠. 예수님을 은 30에 버리는 엄청난 죄를 집니다. 재정을 맡았던 그가 향유를 드리는 여인을 책망한 것은 그걸 팔아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주겠다 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뭐예요? 돈꾀를 맡고 있으니까 그걸 자기가 도둑질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사탄은 가룟 유다를 서서히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를 사용합니다. 사람은요, 애들도 말을 안 들을 때 처음부터 말 안 듣지 않아요. 쬐끔 울다가 몸을 좀 흔들다가 누워보니까 통하고 그 다음에 소리 지르니까 주고 조금씩 발전하는 거예요. 애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인데 사탄은 한순간에 배신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뭐 그게 그래 뭐 교회를 꼭 가야 돼? 정말 그게 맞아?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맞는 거야? 아, 교회에 그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잖아. 이거 뭐야? 다 사탄이 넣어주는 거란 말이죠. 아, 나는 판단 못하나?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조금씩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처음엔 어때요? 넣었다. 내 귀에다 대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소곤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절에 뭐래요?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인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직접 들어갔다. 흔들어 보니까 되겠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누구나. 솔로몬처럼 평생 자신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엄청난 죄를 짓기도 한단 말이죠. 이건 어느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데 그게 언제예요? 지금뿐이에요, 지금. 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갔다가 나가서 돌아가시는 권사님들 있었잖아요. 지금뿐이라고요, 지금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라고 오래 삽니까? 우리도 지팡이 이렇게 들고도 100세까지 살 수 있어. 누가 언제 갈지 모른다 말이죠.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때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의 마음을 주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16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궁을 짓는데 세월을 너무나 많이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성전을 지은 왕이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도 말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 궁전, 성전이라고 말을 하지요. 강한 나라를 통치한 왕이라고 그를 우러러 봤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게 딴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얘기예요.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로부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늘 초조하게 살았죠. 그 먹는 것도 기미상궁이 있잖아요. 그렇죠? 왕을 죽일까 봐. 남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내를 1000명을 얻었어요. 왕으로서의 엄청난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솔로몬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왜? 마음을 누구한테 터놓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권세자는 뛰어난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늘 외롭고 두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흔들릴까 봐 늘 외롭고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면 더 두려워요. 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공격적인 리더십을 갖지 않으면 권력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인내하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애를 써도 장래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날마다 열심히 살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건 역시 헛됐구나.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결국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전과 궁을 짓고 나자 그제야 지쳐있는 백성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신은 화려한 궁에 살면서 쾌락을 즐겼지만 백성들은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그제야 보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자 그 안에서 무엇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나 잘 몰라. 근데 솔로몬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는지 마는지 난 솔직히 잘 모르는데 성경에서 자꾸 또 나한테 오지 말라고 없는데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도 영적으로 말라가는 자신을 보면서 솔로몬은 하나님만 인간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만 인간을 참 기쁨과 감동으로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도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것을 보면 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만 그 지혜를 지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올바로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뉴스에서 보여주는 것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성경으로 판단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솔로몬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처럼 자신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나는 이렇게 아는 게 많어. 나는 진짜 생각하는 게 옳아. 내가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고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마. 한순간이야, 한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정말 키울 수 있도록.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지 알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더 깊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천국이, 지옥이 하나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죽는 그 순간 소멸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성경 그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세에, 이 종말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사는 모든 시간들, 그때마다 종말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세상을 바라볼 때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가장 핍박을 받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 가장 고통을 당하는 것이 교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적그리스도가 주는 고통보다 지옥에 가는 것이 더 고통스럽기에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을 지키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오직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줄기 교회 성도들, 험한 세상에서 모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깊은 신앙을 갖게 하시고 깊은 믿음을 갖게 하시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